마태복음 1장 5절에 계속해서 오벳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창세기 2장 5절 봤어요. 거기에서 아다마를 경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오벳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벳은 뭐 하는 자예요? 경작하는 자. 자, 왜 오벳이 경작하는 자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사용됐을까요? 지금 그의 아버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와 라합이 어떻게 만났어요? 응? 보아스와 룻이죠. 그렇죠?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났어요? 밭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벳이 등장할 수밖에. 그렇게 다 연관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근본된 토지가 이게 아담아예요.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근본된 토지라고 이런 표현도 쓰고, 근본된 토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근본된 토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근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람을 만들어서 주던 그 땅. 3장 23절에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카흐라는데요. 라카흐란 말은 취했다는 말이죠. 취한 아담아에서 취했어요. 이해갑니까? 아담을 아담아에서 취했기 때문에 아담의 근본이 아담아예요. 그러면 바로 아담의 속성이란 말이죠. 아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소망하는 거라고. 아담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이 성경에는 여기 창세기만 봐서는 지금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죠. 창세기만 봐서는 감이 안 와요. 이건 출발일 뿐이고 신약을 가야 이제 그게 설명이 돼요.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첫 아담인데 아담을 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벌써 아담이란 단어도 있는데 또 아담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그 아담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아담에서 나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아담을 소망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냐? 아담을 소망하는 자예요. 근데 아담인데 어떻게 아담을 소망하느냐? 자,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아담이라는 게 현재의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7날로 지금 이걸 표를 나눠놓고, 단계적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근데 계시록 같은 데서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이런 표현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타나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관한 얘기도 쭉 이렇게 그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아담아란 단어는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 해가 붙으면 여성명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 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한다라고 정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다 얽혀져 있는 것들을 이제 그 관계성을 보면서 지금 그 하나하나의 그 정의를 그렇게 내렸던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내려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저도 참 그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정의를 했을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걸 이해하고 설명했던 수는 없었던 거란 말이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이 그런 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고 그렇게 정의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건 계시받은 거 아닙니다. 이건 계시받았다고 하면 곤란해요.
그건 계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명이에요. 이미 계시는 다 지금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나는 지금 확인해 가는 과정이죠. 확인해 가면 그대로 그것이 확인되면 그 순간 뭐 돼요? 믿어지는 거죠. 확인되는 순간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예. 에베드. 이거 남성 명사입니다. 또, 에베드. 9장 25절. 지금 아담이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를 경작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은 뭐 하시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지금 아바드하고 연결해서 보시라고. 경작하다 또 다른 말로는 섬기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노라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아담아를 경작하는 자지만은 아담아를 섬기는 자지만은 마지막 아담도 아담아를 섬기는 자였어요. 그 아담아는 여성이에요. 창세기 9장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계속 종이란 단어 나오죠. 섬기는 자, 종. 창세기 24장 34절. 가로되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예.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 엘리에셀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을 섬기는 자. 32장 갑니다. 창세기 32장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자, 그러면 애굽의 종되었더라 하고 하는 이런 종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아담아를 섬긴다, 아담아를 경작한다라는 이런 입장하고는 좀 상반됩니까? 지금 같은 맥락입니까? 그 사건상으로 보세요. 사건상으로 볼 때 첫 사람 아담은 아담아를 경작하는 자였고 마지막 아담도 섬기는 자인데, 그렇죠? 섬기는 자인데, 오늘 지금 출애굽기 13장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종이라는 입장과 경작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맥락으로 보이죠, 지금. 그렇죠?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어 지금 종이 아닌 상태로 지금 불러들인다는 얘기 같이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4장에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속량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인데, 자, 아들의 명분을 얻기 전까지는 종의 신분으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도 종 맞지요? 그러면은 종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애굽의 종 되었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의 종 노릇 할 때가 있다고요. 이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의 종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도 종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종 노릇을 하고 있어야만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율법 아래에 종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애굽에서 지배자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종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자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그는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종 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자유자가 된 것까지 착각을 느끼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자를 불러내서 율법 아래 다시 종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문 아래 종 만들기 위해서 불러들인 것이지, 이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본다면 구약을 읽을 때는 다 자유자 돼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애굽의 종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종 되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셋째 날의 과정이에요. 셋째 날 말미에, 셋째 날 끝자락에서 애굽의 종 되었던 삶이 없으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셋째 날에서 내가 종의 신분으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해내요. 언약을 기억해낸다고. 그래서 그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 소리 내가 들었었는데, 예? 예. 그러면서 석 지나가니까 십자가가 또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거는 신의 계시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눈을 딱 쳐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느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당연히 나오겠죠. 예. 어디로 나와요? 그렇죠. 그 교회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드라는 종은 섬기는 일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종 노릇 하던 습관이 이제 애굽에서 종 노릇 하던 습관이 율법 아래에 와서도 종 노릇 하는 습관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 버리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합니다. 그 기한이 찰 때까지 그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단축을 해야 돼. 그 빨리 단축을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조를 몽땅 해버리는 거예요. 10에 10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씀, 좋은 말씀을 필히 이게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아래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 가야 돼요. 순종해 가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종노릇하는 삶이 없이는 결코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필수 과목입니다. 그거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절대. 필수 과목 이거 통과해야 돼요. 패스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한 많은 이들이 지금 구약 부분을 떼어버리고 율법적 개념, 지금 시대가 신약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구약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것은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구약적 삶을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믿음으로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적 삶을 우리가 실제 살 수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의미상으로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잘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뿌리 없는 어떤 참 사상 누각의 집을 만들려고 자꾸 그래요. 그게 다 굳어지고 비온 다음에 굳어지고 그 위에 집이 서는 거예요. 자, 이사야 상문에 보고 넘어갑니다. 11장 11절, 10절.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11장 10절. 잠깐 봅시다. 5647이죠. 이사야서 11장 10절은 없어요. 이사야 11장 10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시편일까요? 시편도 아니에요. 에레미야 11장 10절. 에레미야 11장 10절. 왜 에레미야 11장 10절을 이사야 11장 10절을 써놨나 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랬어요. 거기 섬겼다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는 바로의 밑에서 바로를 섬겼고, 그렇죠? 애굽 신을 섬겼고 세상 신을 섬겼고, 이제는 율법 아래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렇게 다 섬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세상에서도 그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간혹. 교회 올 때가 안 됐는데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와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가당치 않는 소리만 하고 앉았거든요. 무슨 놈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모르겠어. 혹시 겨울철 시내가에서 내려오는 참외를 혹시나 주워 먹었다면 이해가 갈 수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처녀가
처녀가 아니라 어느 아주머니가 애를 못 낳는데 빨리 하려고 개울가에 갔었단 말이에요. 겨울에. 근데 웬 저기에서 참외 하나가 웬 겨울에 참외가 때로 떠내려오니까 웬 참외냐 하고 그것을 거기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며칠 있다가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애가 들어섰더라고요. 응?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마리아는 참외도 먹지도 안 하고 복숭아 먹은 것도 없고 포도도 안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얘가 들어설 수 있냐. 그런 소리가 황당하게 들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럼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어졌던가, 왜 그게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했던가. 여러분 다 했죠? 안 했어요? 했지요? 왜 그게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옆에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나도 아멘 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이 항상 묻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면 아멘 했지 않습니까? 했다고요. 그게 왜 그게 믿어졌냐 하면요. 내 상황이 지금 당장 풀폭이라도 좀 잡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믿어지는 거지. 팥으로 매줄 쏜다 해도 그때 믿어지는 것이지. 예, 정상적인 멀쩡한 생각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오벳을 아까 누구에서 났다고요? 섬기는 자를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에크테스, 루트, 예, 루트. 히브리어 이제 루트. 7327, 모함 여인, 우리 다 아니까요. 자, 거기 이제 그거 놔두고, 그 밑에 한번 가봅시다. 근데 모함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룻기에서 나와야 맞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창세기 19장 37절 한번 가봅시다. (19장 37절)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모압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예,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룻은 롯이 아니고 룻은 예, 룻은 룻기에 나오는데 아까 사사기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죠. 예, 있었던 일인데 그때 모압이 탄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압의 탄생이. 그 모압 여인 룻이. 그러니까 롯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하고 룻하고 다 같은 계열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예. 롯과 룻을 이었는 게 모압이에요. 그죠? 큰딸 이름이 뭐죠? 롯의 큰딸 이름이 뭐예요? 예, 큰딸 작은딸만 이렇게 나왔지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롯의 큰딸이 낳은 게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롯 큰딸 모압으로 이어지는 룻. 동의어 보겠습니다. 룻. 예. 근데 룻이라는 단어는 이게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 동료, 이웃. 친구, 동료, 이웃. 그렇죠? 누구? 나오미의 그 친구가 됐던 거 아닙니까? 나오미의 친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왜? 그 남편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지요. 가나안 땅으로. 예. 그래서 그 형제, 그러니까 친구요, 동료요, 이웃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이런 나온 소리인가요? 이웃 사촌,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게 이웃 사촌이다. 룻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7468 갑니다. 레웃. 예, 레웃. 동료 또는 친구, 이웃. 그 다음에 7463 레, 남자 동료. 그 다음에 레아. 예, 7464. 그
그러니까 레에로 끝나면 세골명사일 경우에는 남성이 되고, 다음에 카메츠가 꼬리에 붙어 있을 때는 여성이 돼서 또, 그렇죠? 예. 요런 또 미묘한 부분도 있어요. 다음에 7469. 레우트, 아까 레우트 나왔죠? 7468하고 7469하고 지금 거의 같습니다. 다 똑같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애쓴다라고 했어요. 7469는. 단어는 똑같은데 지금 전혀 엉뚱한 의미로 풀었죠? 그럼 전도서 1장 14절에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되, 바람을 잡으련다고 지금 그렇게 해놨죠. 예,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친구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친구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봐야 돼요. 7470, 레우트. 똑같죠? 그런데 그건 욕망 또는 기쁨 뜻, 그랬어요. 욕망 또는 기쁨 뜻. 에스라서 5장 17절. 에스라서 5장 17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스가랴가 했어요? 스가랴가 보낸 겁니까? 아니면은 그 성전 건축을 해방하는 자들이 보낸 글이에요? 스가랴가 보낸 것 같죠? 왜 그러냐면 15절 16절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렇죠? 예, 그런 소리가 들리니 그걸 좀 확인해서 고레스 왕 때 조서를 내린 근거를 찾아서 일을 계속하도록 하게 하세요라고 아마 그런 얘기예요. 거기 지금 17절에 뭐 하게 하라고요? 17절에 기쁘신 뜻이란다.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게 기쁘신 뜻일까요? 예?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왕의 어떤 뜻이에요, 지금? 친구, 왕의 이웃인 것을. 고레스가, 어때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별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보내라 했는데, 흔쾌히 보냈을까요? 예?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는 어떤 자죠? 학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학사가 지금 성전 건축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에 되돌아와 동원된 그런 그 역사,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우여곡절들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1절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렇죠.
억지로 보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갖고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가 아니고 왕의 친구로,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웃이라고 그것을 증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거 갖다가 기쁘신 뜻이니 욕망이니 그래버렸어요. 다음에 747하나 레이 목장 또 로이 목자의 또는 목자 그 다음에 라으야 동료 또는 연인. 예. 근데 그 목장이라든지 목자라는 개념은 조금 얼른 이해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그거는. 그 다음에 목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웃이죠. 동료고. 7453 레아 이웃 동료. 신학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동료이 동역자니 이런 말이 있죠. 예. 씨를 뿌리는 자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심고 누가 심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죠. 그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동역자라고도 했고 또 교인들을 성도들을 향하여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너희는 밭이요 동역자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지가 아니에요 서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관계도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친구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필로스. 즉 개념하고 지금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하고는 뭐하고 어떤 관계라고요? 예, 동료요 친구 간의 관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관계에서 이제 오벳 섬기는 자. 그러니까 친구지간은 어떤 관계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에서 오벳이라는 섬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종종 이제 중요한 시점마다 여자가 등장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시점마다 여자가 등장을 해서 에크테스 후르트, 에크테스 라합 이렇게 표현들이 된단 말이죠. 자, 오벳은 대 에게네스엔 톤 이세를 낳았는데요. ESI 다 같이 ESI. 예, ESI를 낳았습니다. 이사이가 이제 그걸 합치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사이를 요사이를 줄이면 요새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사이를 줄이면 이세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사이의 원래는 이게 이사이 현존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사이는 뭐라고요? 현존하는 뜻이고 현존하는 2세 3426은 S 그랬죠? S란 단어가 이제 뛰어나다, 두드러지다, 존재하다, 실제하다. 그래서 이게 현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존재한다, 실제한다. 창세기 18장 24절. 오벳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뭔가 살아있는 존재하게 되는 이사이 그런 입장에 도달하게 된다. 18장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랬어요. 거기에서요. 현존한다는 단어가요? 야스가요? 있을지라도죠. 있을지라도.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존재한다는 개념. 이사야 44장 8절.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라 아니하였다.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반석이 없다라고 했고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그대로 연결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연결한다면 무슨 뜻이 돼요? 예?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의미는 요 이사야 44장 8절 그대로를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돼요? 예? 반석이란 말이 이게 이제 쪼르라고 해, 쭈르라고 해갖고, 여기 지금 쭈르라고 그랬는데, 이때 반석은, 카프라는 반석이 아니에요. 카프라는 반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죠. 반석이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반석을 왜 신과 지금 동일시했어요? 쪼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에요. 이제 바위. 절벽. 그 미츠라임 할 때 이제 이 단어가 그 기본어가 되는데요. 미츠라임이라는 단어가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이란 말은 바위와 바위가 압박을 해오는 그런 입장이에요. 쌍수로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거기 지금 있겠느냐라는 단어가 야스라는 단어입니다. 야스. 또는 실제한다. 그러니까 실제한다, 현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세라는 뜻은 무엇이다고요? 실제한다, 현존한다. 1장 6절 넘어갑니다.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 예, 다윗의 아버지.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라합. 입을 라합, 다 같이 라합. 그대로 발음해보세요. 크게 시작.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합. 이러지 말고 라합. 예. 크게 벌리시라고요. 라합이란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 입을 넓게 벌리는 거라 했죠? 예. 1장 6절. 이에사이 데 에게네센 톤 다비드 톤 바실레야. 다윗 왕을 낳았네. 그렇죠?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렇죠? 예. 결국은 선지자는 무엇을 낳기 위한 거예요? 왕을. 그럼 결국은 선지자 사울왕 누가 세웠어요? 사울왕을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세우죠. 다윗 왕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게 순서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제 실존하니까, 현존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실존한다는, 현존한다는 말은 이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왕인데 왜 지금 왕은 왕인데 왜 사울 왕은 언급을 안 하고 바로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사울 왕으로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그러면 2대 왕이 맞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 다음에 2대 왕이 맞아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왕의 계보에서는 왕위가 계승된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렇죠? 중간에 왕위에 보면은 굳이 꼭 그렇게 승계되는 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첫 왕을 사실은 왕의 첫 왕은 사울로 치지 않고 지금 다윗으로 치고 있어요. 그 현존하는 ESI는 대에게네센 톤 누구요? 다비드 우리 공부했죠? 다비드 공부했죠? 예. 다비드 바실레이아 통치자인 끓는 가슴 정열의 사나이 그렇죠? 예. 를 낳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비드 대호 바실리우스 예? 예. 에게네센 예. 자, 끓는 가슴은 왕 다비드는 그렇죠? 왕 다비드는 통치자인 다비드는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지요. 그렇죠? 예,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직 14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14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14대가 어디 가서 끝나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죠. 그렇죠? 일단 14대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솔로몬은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는 지금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윗까지가 상에 해당되고 여기서부터는 중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11절까지 이거 할 때까지죠. 바벨론을 이거 할 때까지 11절까지가 이제 중에 해당되고 12절부터는 하 부분에 해당돼요. 하 부분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다윗까지가 지금 14대로 끝납니다. 14대 상의 14대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왕이에요. 계속. 왕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왕위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그러면 다윗이 돼요. 그죠? 예. 그런데 또 다윗부터 또 치죠. 다윗부터 또 치고 있죠. 우리 족보, 전체 족보 보세요. 전체 족보. 전체 족보 한번 봐봐요. 다윗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가 14대 맞습니까? 아니죠. 다윗 빼고죠. 다윗부터 할 때 다윗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윗까지고 그거는 상편이고 중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그렇게 돼 있죠. 그때 다윗 들어가야 안 돼요. 다윗부터 할 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부터 할 때 다윗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솔로몬부터 들어가요. 그게 다윗부터라고 하는 말이 그때 전치사가 뭐가 쓰였겠어요? 어느 전치사를 썼어요? 다윗부터 할 때. 아포를 썼겠죠. 다윗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말이죠. 어? 1장 17절이죠. 예, 아포를 썼어요. 다윗에서 분리돼요. 그 말이에요. 다윗에서 분리돼요. 그렇게 되면 다윗 포함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거 한 것부터 그랬으니까 어때요? 바벨론은 이거 때로부터예요. 거기 들어가서요.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까지가 상편, 솔로몬부터 중편 들어갑니다. 자, 솔로몬.
솔로몬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이란 말은 이게 지금 영어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영어에서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보세요. 영어가 솔로몬. 예. 그 다음에 헬라어도 솔로몬 그랬죠. 그건 목적격이고. 예. 기본형은 솔로몬 그랬죠. 예.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셀로모예요. 셀로모. 8010. 이 단어 어디서 왔느냐?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은 어디서 왔냐? 샬람에서 왔어요. 샬람이라는 동사, 안전하다, 완성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완성하다, 평안하다, 보상하다. 샬롬, 행복하다, 평안하다, 정답다, 안전하다 이런 말 쓰세요. 샬롬은 주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 현대식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샬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게 샬롬이. 인사말로 쓸 수 있어요. 인사말로 이게 적합합니까? 그럼 샬롬 하고 물었단 말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사말에 영어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그럼 인사가 있어요? 영어로. 우리 말에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 하나 더 붙이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 죽고 살아계십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녕이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사용됐단 말이죠 주로. 예. 하도 환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갖다 쓰면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말로 쓴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네? 행복하냐고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지금 평화. 글쎄, 평안하십니까는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이제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아까 무슨 말을 했대요? 안 죽고 살아 있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녕하세요 그랬거든요. 아직 안 죽었네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적으로 샬롬을 인사로 붙인다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할까요? 너무 비하겠어요. 평화라는 말은 지금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샬롬 했어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 소리예요,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라는 말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적으로 보면. 상태적으로 설명하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어느 단어가 만들어질까요? 네? 네.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까요? 아니, 그건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샬롬모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성, 평화의 가르침,
평화의 외침 이런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앞에 더 붙어야 돼요. 세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세루살렘 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끝나서 평화를 쏟아내고 있는, 평화가 거기서 넘쳐 흘러나오고 있는, 물같이 평화가 강물처럼 샘물처럼 솟아 흘러나오고 있는, 야라하고 있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흘러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계시록 22장의 모습이에요. 그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평화가 막 흘러 넘쳐 나오는 게 솟아서. 뭐 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에 이기려면 뭘로요? 어떤 검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검으로, 어떤 말씀으로? 그게 뭐냐고요, 그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생명수로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나오죠.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건 어디 있어요? 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그 외치는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그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글쎄, 그 어디 있냐고, 예루살렘이.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이 돼야 돼. 평화의 성이 돼야 돼, 평화의 성이. 평화를 전하는 그 성이 돼야 돼.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아서 계속 흘러넘쳐야 돼.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여기서 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역으로 지금 가고 있죠. 한국에서 지금. 그렇죠. 그럼 성경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얘기죠. 그러면 기행문이에요. 역사서고,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지금도. 과거에 기록된 글이지만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 사건은. 지금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이 어디예요? 해남이 아니고 땅의 최후 에스카토스, 땅의 최후. 테루스가 아니고 에스카토스, 최후. 어떤 시기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기적 개념이에요. 상태적이고 시기적 개념이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땅끝이란 말이 땅끝 해놓으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땅끝 어디까지? 그런 것도 까지, 이게 끝이라는 단어도 이게 지금 어려운 단어고, 이 까지라는 단어도 또 이것도 어려운 단어이고, 저게요. 굉장히 이게 전치사인데요. 예.
요 전치사인데, 이제 단어가 나오면, 여기 지금 17절에 가면 그거 나올 거예요. 까지 나오죠? 17절에 보면,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서부터 어디까지. 그때 이제 이 까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때 가서. 예. 근데 까지가 이게 몇 개나 있냐? 세 종류의 까지가 있어요. 근데 세 종류의 까지가 있는데 그 세 종류의 까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 전치사 때 정안 했죠? 예. 앞으로 전치사 때 넣어줘야 돼요. 까지. 이 세 종류의 까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성경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답이 드러나요. 전치사 중에 이제 3개 더 추가됩니다. 17절에 가서 하는. 이제 예고편. 셀로모를 나서 셀로모. 그렇죠? 평화로움이에요. 평화로움. 또는 평화 그래도 돼요. 네. 솔로모. 자, 몇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거기서 평안이란 단어입니다. 평안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이제 가실 때는 평안히 가시죠? 왜 그 평안히 가십시오 그래요? 아니, 그곳은 이제 전쟁 안 하잖아요. 전쟁 그만하시고 가시라고요.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 자체를 그 전쟁터로 본 거예요. 응? 전쟁터. 응? 라함으로 봤단 말이에요. 싸움터 전쟁터로 봤어요. 그 전쟁의 집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전쟁을 마치려고 오신 분이에요. 응? 예. 지과하시러 오신 분이라니까요. 창을 그치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요새, 이순신 장군, 칼을 그걸 누구 줘버렸어요. 그쵸? 지과라는 글이 새겨져 있던 칼을 누구 줬어요? 어느 장수한테 줘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그 칼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칼을 갖고 있더만요. 뭐, 한 번 휘둘리면 무엇이 어쩌고 하는 일휘 뭐라고 되어 있던 그런 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옛 그 검에는 지과라고 표기했어요. 자기 스승한테 받은 검이. 그 지과라는 말인데, 그게 그칠 지자에다 창과자를 써서 창을 그치게 한다. 그거 곧 평화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스승이 검을 주면서 지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검을 던지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평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싸워야만이 온전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싸움이 끝나는 것이지,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전쟁이 끝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전쟁하는 집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런데 그곳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를 뭐라고 보느냐면 생존 경쟁의 전쟁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아니하고 이제 가시니까 아이고 편안히 안녕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셨다. 편안한 곳에 가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요. 정말 편안한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갈 때.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전쟁이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평안한 상태가 되어서 가야만이 평안히 가는 겁니다. 평안한 곳으로 가는 거고. 이 목숨이 다 한다고 해서 평안한 곳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살아 있어야만이 평안한 곳에 내가 안착을 하는 것이지, 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나는 인생의 삶은 종지부를 찧었을 망정 그 이후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죠. 그 이후의 삶도 평안한 삶이 아니다. 언젠가 무당들이 하는
천도전이 이런 거 있죠, 왜? 예. 거기에 보면은 왜, 그 전에 조선일보에 그렇게 몇 년 전에 된 적이 있었어요. 압구정동에 있는 무슨, 저기에서, 무당이 이제 그걸 글을 썼어요. 거기 있었던 걸 쭉 글을 썼는데, 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이제 그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의 그 천도제를, 그 천도제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쓰던데, 다른 말로 쓰는데 그 말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죽은 영혼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의식을 하는데, 그 무당이 죽은 그 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대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기 시아버지 이제 그 혼을 달리러 왔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나왔는데, 이거 말이지, 죽겠다고 막 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 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가 한번 물어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영감이 살아있을 때 노름을 좋아했어요. 노름을 좋아했는데, 빌린 돈을, 노름하면서 빌린 돈을 다 안 갖고 죽었어. 그랬더니, 이 영감도 죽고, 그때 같이 노름하던 자들도 죽었어. 근데 그 노름하는 자들이 이 영감을 맨날 따라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가 봐요. 죽었어도.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갚아줬어. 그 돈이 그걸로 가겠습니까? 그 무당이 가는 거지. 돈을 갚아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안 따라다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이야기거리를 우리가 넘길 수 있는 얘기 같지만은 죽어서도 사실 그 업보가 따라다닌단 말이죠. 죽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목숨이 끊어져 버려서 내가 지금 평안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만약에 그것을 믿는 자라면, 그렇죠?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그 무당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그는 진짜 예수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평안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